자,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이것은 오늘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문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앞에서 바울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은 더 이상 땀내나는 그리고 몸내나는 헌옷을 입지 않죠.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형상을 덧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여기서 소개하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모두가 다 대인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돼 있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사람 된 모습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저녁은 한 두 가지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말입니다. 말. 말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25절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랴. 자,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어울러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내가 될 수 없죠. 우리가 한 몸에 연결되어져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체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에게 언제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체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이것이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 안 된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거짓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건 마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게 마귀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리고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자기 것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사탄에 대해서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요. 그리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거짓이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를 따라 살았으니까 거짓을 행하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범죄 사건도 거짓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이 금하신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초로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의 출발점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사탄을 따라 살았을 때에는, 마귀를 따라 살았을 때는 거짓을 행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따라 살면서 새 옷을 입은 상태에서 헌 옷을 껴입고 사는 이중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도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신실해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정말 저 사람이 말한 것은 100% 맞아. 보증수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새 사람의 증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합니까? 그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행한다면, 부정을 행한다면 경고음이 들려오죠. 우리의 양심 속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말하지 않지만 내 양심이 그게 동의하지 않는 경고음이 들려와요.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행하는데도 경고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없다는 얘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15절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에게까지 자라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죠.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은 진리 자체니까요. 예수님에게는 거짓의 모양새도 없습니다.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정말 진실한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일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부정을 행하고 세금을 탈세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보증수표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 그 말은 맞아.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보는 앞에서도 정직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는, 이것이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거짓을 행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면 진리를 말하게 되고 진실을 말하게 되고 정직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과 악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정말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영역에서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관련하여 좀 뛰어넘었지만 29절에 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누구든지 그 말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해서는 안 될 말은 더러운 말이요 해야 할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더러운 말은 불건전한 말입니다.
불건전하다. 어떤 말일까요? 1차적으로 음담패설과 같은 사람이 들어서 유익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더러운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말은 중요합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하나님이 듣기에도 중요하지만 말은요, 행동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신이 말을 하면 행동하게 되고, 무슨 말을 듣든지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정보가 내 행동을 움직이는 지배력이 있어요.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말을 들으면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해 봤어요.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해요. 5장 4절에 가서 보면 이 더러운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 더러운 말에 대해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 마땅치 않다. 이 누추하다 하는 말은, 누추한 말은 음담패설을 말합니다. 성적인 발언들, 이런 말들,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추잡하고 상스러운 말.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이 언어에 있어서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고 인격에서 나오고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말하는 자신과 듣는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말,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요새는 특히 이 성희롱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 대신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말,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하고 성장을 자극하는 말. 누군가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말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려면 내면을 잘 가꾸어야 되겠죠. 우리의 속 사람을, 건강한 자아를 잘 가꾸어내야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건강한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새끼들아, 아주 무서운 말이죠.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너희가 악하다는 말은 그 본성이, 마음이, 생각이 악하다는 얘기죠.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악한 것을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참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죠. 말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 심판날, 우리가 무익한 말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잘못한 말에 대해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자아상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요
인격이요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자,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내기 때문에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을 바꾸려면 내 마음에 좋은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선한 정보.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려면 선한 정보를 넣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은혜로운 정보를 넣어야 되겠죠. 무익한 정보, 악한 정보, 이걸 집어넣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환경. 집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한 말을 쓰기를 바랍니다. 화난다고 그냥 아이들 앞에서 악한 말을 하고 막 성질 내고 함부로 말하고, 그럼 아이들이 다 배우죠. 예, 그리고 그런 부모의 악한 언어 생활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 앞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악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우리 누님이, 우리 큰 누님 말이죠. 그 최현순 권사가 그 전라도 분이잖아요. 욕을 가끔 해요. 욕을 권사가 이 썩을 년하고 이 손자한테 이 썩을 년, 그게 이제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런데 그 손자가 말이죠, 이 썩을 년하고 흉내를 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예. 참 부모의 모든 언행 심사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좋은 환경, 이 환경의 문제가 참 필요해요. 예. 그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눈으로 본 것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귀로 들은 것을 말한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이 아닌 것은 정말 지혜자,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이 아닌 것, 그냥 풍문 가지고 말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본 것만, 사실인 것만, 예, 팩트만 말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참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입니다. 사람도 입으로 사고를 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험이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넘어지고, 말 때문에 등 돌리고,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도 하지만 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기도 해요. 말로 형제를 살려내기도 하지만 말로 형제를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했죠. 여호와여, 내 입에 무엇을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예, 헛된 말, 빗나가는 말, 잘못된 말, 더러운 말, 이런 말 나올 때 문을 닫아주소서. 참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기도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학자의 혀는 어떤 혀입니까? 권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는 혀죠. 여러분, 학자의 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학자 앞에 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나눠주기를 보면 거기 제자들 혹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사본에는 제자들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도 번역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사람이 학자의 혀를 가질까요? 배우는 사람이죠.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갖기 위해서는 늘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공부한 사람을 말로 잘 도와서 세우는 그런 혀를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아침마다 내가 알아듣고 깨우침을,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아마 그 이사야가 아마 이 글을 쓰면서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울까,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식과 지혜를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돕고 세우지 않겠습니까? 잘 듣는 학자의 혀를, 이 귀를 갖는 사람이 학자의 혀를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학자의 혀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첫째는 말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분노에 대한 거예요. 분노. 자, 우리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분을 내도 좋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성경이 보여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또 하나의 분노는 악의적 분노가 있어요. 이것은 죄성에서 나오는 분노죠. 이런 분노를 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분을 내어도 하는 말은 의로운 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의로운 분노를 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전부 다 그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짐승들을 전부 다 채찍으로 내어 쫓아서 내보내버리죠.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람들이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제사를 빌미 삼아 이 기득권자들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거기에 뭐 제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재물을 파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아마 몇 배씩 이렇게 비싸게 팔면서 아마 그렇게 폭리를 취했던 것 같아요.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완전 강도의 소굴이 됐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비정상이겠죠. 예수님의 분은 그런 분노였어요. 예수님이 또 화를 낸 적이 있죠.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안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이 부모들이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오지 말라고 화를 내잖아요. 내쫓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또 분을 냅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 의로운 분노는 불의를 보면서, 부정을 보면서, 악을 보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데서 오는 분노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불의나 부정을 보면서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건강한 아마 사람의 신앙이라고 볼 수 없겠죠. 만약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약자를 강자가 폭력을 행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서 도둑질을 해온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도 마음에 어떤 의분을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의를 보면서도 저항하는 용기를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불의를 보면, 약자가 이유 없이 강자에게 폭력을 당한다면 분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노를 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분노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니까.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분을 내도 너무 과도한 분노,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오래 그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면 본의 아니게 의도하는 바와 전혀 달리 사탄이 틈을 타서 그것을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거나 해가 넘어가도록 하루 이상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여러 아내가 있었으니까 나도 여러 아내를 둬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용납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적용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한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그 배달한 자식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요. 예, 그러니까 절대 다윗의 그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다윗이 했으니까 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악한 해석이에요. 자기의 악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암놈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는 같건지 어머니가 다른 관계죠. 그런데 그런 관계를 그런 것을 아버지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징계해야죠. 야단을 치고 정말 혼쭐이 나도록 아마 좀 무섭게 징계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은 아무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 어떻게 형이 동생을 성폭행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 일을 알면서도 어떻게 입 다물고 있어? 하는 마음에 막 분노의 감정이 들끓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번지죠? 살인 사건으로 번져요.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예, 큰 집안의 사건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만 아무리 거룩한 분노, 선한 분노라도 죄를 짓도록 분을 내서 과도한 분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분을 품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나 분노하기는 쉽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때에 올바른 정도와 올바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정당하고 바른 분노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올바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아마 삶이 각박해질수록 사람들은 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요새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주차 시비 문제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기분 나쁘게 운전했다고 해가지고 보복하다가 급정거를 해가지고 막 연쇄추돌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는데 그게 살인 사건으로도 번지고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분노를 조정하지 못해서 이처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간직해서는 안 될,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짓말이 아닌 무슨 말을 하라? 참말을 하라. 그리고 더러운 말이 아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을 하려면 좋은 정보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우리가 분을 내는 문제, 이 분을 내는 문제,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악한 분노를 내서는 안 되고 의로운 분노를 내되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언제나 거짓이 아닌 정직을 말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